오늘 처음 예배 오신 배선우 형제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종민이 옆에 앉아보니까 종민이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 봤어요. 오랫동안 만난 사람 같이 길이 앉아있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예. 안 되나 보다. 오케이. 자, 오늘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PT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재는 준비했는데 교재는 안 난다는 드렸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좀 안 될까봐. 그래서 끝나고 저 뒤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교재에 축약해서 타이틀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예. 육체적 경향, 하나님의 경향. 사람에게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오늘 1과 육체적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입니다. 1a,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사실은 겉모습을 더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 거부들은 표시가 안 난다.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국 국어를 하러 왔나 그런데 입빌딩 내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중국 사람은 표시가 안 납니다. 한국 사람 돈 있으면 돈 있는 표시 다 내고 차도 다 내는데 낡은 차 끌고 다니고 검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만 그런 것 아니라 대부분 사람 그렇습니다. 겉만 보고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수준 높고 그런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닌 사람이고 겉으로 보면 거칠어요.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는데 얘기해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보고 겪어봐야 아는 것이지 첫인상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외모가 아니고 내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도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순종 좋아해. 아무리 많은 짐승 드려도 무슨 소용이냐, 한 번 순종하는 건 더 좋다.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한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두 번째 왕을 찾아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라고 하는 집에 베들레헴에 딱 가서 아들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아들이 쭉 오는데 첫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 보고 이름이 엘리압인데 와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아들인가 보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딱 마음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분은 내가 세운 사람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하트를 본다. 이렇게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보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겉모습은 예수 믿는다고 잘 안 바뀝니다. 성형수술에서는 바뀌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마음은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은요, 액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몸은 물그릇, 내 안의 마음은 액체예요. 그래서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접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보보인형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보인형? 보보인형이 뭐냐면 이렇게 커다란 인형인데요. 이렇게 밑에 있어서 흔들면 이렇게 넘어졌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보보인형인데요. 이게 반두라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회인지학습
이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학습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실험을, 심리 실험을 한 건데요. EBS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보보식 인형 실험을 했습니다. 모방 실험이 이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어른의 모습을 TV로 관찰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친절하는 행동이에요. 와가지고 막 쓰다듬고 사랑한다 이거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 행동입니다. 관심도 안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 보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저 안으로 하나씩 들여보냈습니다. 첫 번째 폭력 행동을 본 아이들은 두 번째, 그 다음에 9명 중에 7명이 모방을 해 똑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 행동을 본 아이들은 7명 중에 3명이 친절 행동을 모방했고 공격 행동을 한 아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방 행동을 본 아이들은 놀랍게도 6명 모두가 무관심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고 공격적인 행동 보이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외부의 환경과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이런 거 보면 본대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교회 보면서 그 교회에서 어른들이 계속 회의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자녀들은 이상하게 성장해서 사춘기가 넘으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회의 시간에 소리 지르고 따지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신기하다. 교회를 평생 오랫동안 다녔어도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밝은 찬양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감사한 거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치죠? 슬픈 영화 보면은요, 눈물이 나고 하루 종일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 보면은요, 마음속에 괜히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무서운 영화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꿈꾸잖아요. 무서운 꿈꾸고. 우리의 마음은 외부 자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 종류입니다.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우울한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까지 복잡한 마음 종류가 많은데 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욕망, 여기 desir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 성령의 desire가 있습니다. 성령의 욕구.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누군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성령께서 자꾸 막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부담스러워, 불편해. 그건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내 욕구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그걸 계속하면 그때 성령님께서도 건드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성향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적 욕망, 영어 성경에 보면 sinful natur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추럴인데 sinful, 타락한 본성은 저절로 타락한 본성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근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저절로 그리 갑니다. 성령님이 막지 않으시면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편 미워할 수 있는 10가지 비결 뭐 그런 세미나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와 사이좋게 안 지낼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짜증 낼 수 있는 비결 10가지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 수 있을까? 죄 짓는 세미나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미나나 훈련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쓰는 거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미운 수 200가지 쓰라고 그러면 내가 5분 만에 쓴다. 근데 20가지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한 2개 쓰다가 그냥 가져오는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쁜 본성으로 향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냥 두면 저절로 사석처럼 죄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육체적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있는 2가지 성향, 경향, 욕구, 육체적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오른쪽은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오른쪽은 하나님, 그리고 왼쪽은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세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우리 안에 죄악된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2가지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위치 때문이 아니라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D. 위치보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의 방향의 측면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방향 때문에, 마음 2가지로 나오는 이유는 방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것이 아무리 많이 갔어도, 그 거리가 아무리 많이 돼도 등을 딱 돌리면 세상 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차가 부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부산행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부산행. 이 기차가요, 천안이나 뭐 수원이나 이쪽에 있어도 위치는 서울 쪽에 가까워도 뭐라고 말해요? 서울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산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향이 부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쪽으로, 서울행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동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차를 부산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울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생활 출발했는데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 시간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방향일 수도 있고 30년 되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님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지는 않아요. 뭐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 세미나도 있고 그런 훈련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세상 쪽으로 있다가, 아마 세상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토요일날 되면 내일 주일인데 그 주일날 와서 그때 잠깐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몸을 들어서 세상 쪽으로 가는 경향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순간 순식간에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다른 부하들 다 전쟁 나간 사이에 왕궁에 올라갔다가 산책하였는지 뭐 왕궁에서 뭐 했는지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 보고 마음에
동하여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 아이가 죽고, 그리고 또 그 바세바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장으로 내보내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시도 많이 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한 방에 쓰러졌고 한 방에 넘어졌고 한순간에 세상적인 사람, 살인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치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내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애씀이 아니면 우리 순식간에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네. 질문합니다. 나눔.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있으셨습니까? 또 하나,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나의 마음의 방향이 한번 월요일은 어느 쪽, 화요일은 어느 쪽으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사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시죠. 내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었나. 3일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한 시간 정도 있었지만 또 나머지는 내가 세상을 향한 건 아닌가. 그런 자신의 고백을 한번 좀 나눠보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내 방향은 계속해서 세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 위치는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런가라는 거죠. 인간에게 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엔 dust of the groun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ust, 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진흙은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학적 표현입니다. 먼지와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너는 참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먼지로 만들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짐승도 흙, 사람도 흙.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짐승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났어도 그것은 흙에 지나지 않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맨 밑에 보면 동물의 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위쪽에 점선 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동물의 몸은요, 육체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강아지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물적 성향입니다. 또 육체에게는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향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동물과 사람은 동일하지만 바로 이 차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창세 때부터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가 대타로 집어넣어서 그렇죠. 돈을 섬긴다든가 사람을 섬긴다든가 세상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물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섬긴다든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체적 경향성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F, 육체적 경향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경향성의 특징인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왜 소중한가 하면 타락하기 전에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 육체적 욕망, 이기심. 사람은 이기심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추운 겨울에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을 때 추우면 이불을 갖다 끌어당겨서 나도 모르게 그를 끌고 와서 내가 덮으려고 하죠.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적당히 배고플 땐 먹으라고 그러지만 내가 정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요, 그거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욕망. 우리에게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욕망이 없으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이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쾌감, 성적 쾌감. 여러분, 성적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느낌은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준 육체적 본능이 바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본능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육체적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타락한 육체적 본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을 sinful, 타락한 내추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sinful nature,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sinful nature, 육신에 매인, 타락한 육체적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향하여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즐겁고 나의 쾌감만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육체적 본능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현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방향을 세우고 있어야 육체적 본능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곳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마음 상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더라면, 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물과 예배를 드렸다면,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육체적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인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죄가 너의 마음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 죄가 너를, 육체적 본능이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는 그 죄를, 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향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셨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홍수 심판 이전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6장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육체가 됨이라 sinful nature, 타락한 육체의 본성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0세로 줄이겠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그 오존층에 있는 물층을 다 쏟아져 내림으로 해로운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줄어들었다.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체적 경향성에 충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 경향성, 타락한 본성 속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여기 모든 계획, every inclination, 이게 경향성입니다. 기울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계획이 어디로 기울여져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육체적 본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오직 노아만 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를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조금 전에 창세기 6장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육체적 경향 속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 속에 충실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먹고 마시고 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하나님의 경향성은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육체적 본능 속에, 타락한 육체의 본능 속에 충실하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육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 요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지속하면 이러한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두면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절로 미워하고요, 저절로 시기하고요, 저절로 닭파담을 나누고요, 저절로 흥청망청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조금 놀고 좀 쉬면은요, 그게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육체의 본성 경향성으로 육체적 세속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그거 타락한 육체적 소용을 가진 사람들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경향을 향하여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그렇게 소원을 따라 나아가면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뭐 기도만, 이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있던 세상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더해준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고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건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훈련. 이 경건훈련을 계속 우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경건훈련이 왜 유익한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을요, 가들리니스, 그렇게 말하자. 이 가들리니스가 하나님 방향성, 하나님 경향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 예배당 나오는 게 경건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여기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그 밑에 보면 그 영어에 old wives, tail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이야기, old wives, 옛날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경건에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은 경건함에 하나님을 담는데 아무 유익함이 없고 그런 걸 물리치라는 거죠. Train yourself to be godly.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너 스스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은요,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어땠어, 밥?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오늘 싱거워. 아, 이 식당 가지 오지 마세요. 밥맛이 하나도 없네. 다른 데가 이런 말 저절로 하잖아요. 주일에 밥 먹으면요, 배자 이렇게 드시면서 오늘 야채가 많다, 고추장이 뭐, 고기가 이런 얘기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나는 조금 전까지 30분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얘기만 하면 서운하죠. 서운해요, 진짜. 아니, 제가 서운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제가 지금 사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방향으로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교회잖아요. 아니, 그게 없으면 그 무슨 경건함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이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네. 운동하면 약간 유익이 있대요. 운동하면 좋지요. 그러나가 영원하지 않은데 경건 훈련을 하면, 내 마음을 훈련하면 모든 면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이 경건 훈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훈련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유익이 있다 이거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건훈련을 하면 내세엔 어떤 약속을 주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쓴대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그러면 경건훈련 잘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돈이 되십시오. 하며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나이가 젊다고 업신여길 수 없는 결과는 언제 나오냐 하면 말씀으로 경건훈련을 한 사람은요, 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대요. 나이가 많아도요, 경건훈련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알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의 경향성이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함부로 나를 대했을까? 그냥 저 혼자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경향성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거룩으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경건 훈련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경건하게 되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경건훈련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경건훈련을 축복해야지 먼저. 이런 경건훈련 잘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경건훈련을 해서 이런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해요.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해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진 참된 제자들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건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 닮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으로 가득하여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마귀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내 속에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비록 내 삶의 위치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천국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말씀 읽기, 말송, 암송, 설교 듣는 거 다 경건훈련이죠. 신앙서적 읽는 거, 찬양 부르기, 전도하기, 교제하기, 세미나 참석하고, 가정예배,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성교훈련, 여러분 이거 다 경건훈련입니다. 그런데 해보면은요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학교 효력 한 달 간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훈련, 일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경건훈련은 큐티 말씀 묵상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큐티는 가장 기본적인가 하면요,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시죠. 혼자서 할 수 있다. 새벽기도 못 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새벽기도 30분씩 운전하고 나오는 시간에 차라리 30분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왕이면 나와서 준비된 말씀 듣고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기대와 소망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혼자서 얼마든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큐티가 효과적이냐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시간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매일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훈련이 큐티, 콰이어트 타임입니다. 왜 강력한가 하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설교를 듣는 것은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것이지만 큐티를 하는 것은 내가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누가 더 나아요? 요리해서 먹는 실력을 기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건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요리된 음식을 먹는 거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만 요리해서 먹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향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올해로 꼭 20년 목회했습니다. 20년 목회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예수님 가족 물론 있지만 큐티예요. 큐티. 저는 큐티 때문에 우울증에서 살았고 큐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정말 큐티가 아니었으면 성경 말씀을 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새벽 2시, 3시 갖고 하지 않았었으면 저는 다시는 목회 못했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한 게 아니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절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그것이 저를 치유해 나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내용이 너무 신기해요. 이건 내가 묵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밀어 넣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요 너무 신비해요.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매일 살아 움직이는 건 아직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올라와가지고요 내 영혼을 딱 때리는 그냥 머리를 한 대 땅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와요. 전기가 온다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주 찌릿 하면서 막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면서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삶이 치료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사람을 고치는 거거든요. 말씀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해요.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으면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가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버리니까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건훈련인데 근데 3년은 해야 돼요. 3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지금 큐티 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 매일기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제 계획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하는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가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큐티를 시작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을 성도들을 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서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함께 좀 열심히 하시고 12월 달에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삶 큐티를 제가 두란노에 주문했더니 30권 정도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구독하실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정 여유가 없으시면 12월 달에는 거기서 보내준 그걸로 할 테니까 이렇게 12월 한 달은 모든 교회 한 사람들 예외 없이 생명의 삶 가지고 일주일 내내 큐티하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일에 와서 생명의 삶 펼치고 주중에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꿈이고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터에 제가 나눠드린 게, 넘겨보실래요? 이 말씀을 좀 나눠드렸어요. 이번 주에 11월 첫째 주 생명의 삶 본문인데요. 이 말씀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삶 없으신 분은 그냥 이거 읽고 마음의 온 느낌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목원들과 나눠보고 카톡으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좀 우리의 그 나눔과 대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준 대화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 주시는 한번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저는 큐티는 신앙의 공식처럼 꼭 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에도 큐티 나눔을 하면서 결혼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둘만의 부흥회를 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2010년 11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저희 부부는 결혼 전 약속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 생활에 바쁘고 저 역시 집안일과 주어진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일상에 익숙한 부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상처를 안은 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며 저희는 예배 회복을 위해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기다렸던 가정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상자 같았던 자녀 문제도 말씀 안에서 깊이 나누었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보며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 후 군심이 없어진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한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귀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이 쌍둥이들과 둘러앉아 함께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 기대가 됩니다. 큐티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